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 택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소유하여 주시며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만나셨던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 그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옛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금방 내려오지 않고 40일 동안 언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자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했던 일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임시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보고 온 것을 가지고서 임시로 회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첫 번째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금 올라갔던 이 모세는 또 한 번의 40일의 금식 기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만들어간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시는 이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이 바로 회막에 대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가 내려온 이후에 이제 이 회막을 다 짓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출애굽기 39장에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40장에는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서 출애굽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뭔가 좀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컨설팅을 받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교회들 쫓아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 성막을 만든 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이 회막 뜰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막 뜰이 바로 똑같은 부분이 이 8절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7절에 나와 있고요, 번제단이 6절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제작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부터 오늘 읽은 이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봉헌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17절부터 33절까지가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또 봉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이십니다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19장에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소유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성막이라는 표현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이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만 1년이 지나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 동안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40일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금 40일을 모세가 갔다 왔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성막이 만들어져서 대략 반년 넘게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헌할 때가 된 거예요. 만 1년 지난 바로 그 첫째 해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성막 곧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 회막을 만들 때 이게 바로 미팅 텐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이 성막이라는 뜻은 그럼 뭐냐? 성막과 회막이라는 뜻이 동시에 쓰이고 있는데, 성막의 뜻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그 성막의 그 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번제단에서 그 안수한 짐승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거룩한 보좌 앞에 시은좌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자리,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만나 주신다라는 의미에서는 회막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어둠이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러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성막과 회막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정하여지고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의 낯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성막과 회막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표이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드렸을 때 어떠한 복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것으로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본문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사람이 만들어서 뭔가 영광스러운 척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 영광, 임마누엘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이 회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행사들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설들을 그것들을 뭔가 좀 더 좋은 것으로 꾸미고, 이런 것들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이 교회의 참된 영광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막을 쫓아서, 이 회막을 보면은 당시에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볼품이 없는 곳이에요. 실제 이 회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떠도는 이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을 정도의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막들 자체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작아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막의 모형 그대로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방의 신전들보다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맞춰서 그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40장부터 보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그 21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요, 이 땅에 보이는 건물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과 회막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의 그 연약함, 하지만 우리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는 이 예표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 직분들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 화요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낮과 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손으로 다 만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그것을 봉헌해요. 만들었어요. 다 봉헌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기름, 관유를 그것들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꾸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냥 금붙이, 그냥 동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골몰한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혹시 잊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할 것인데 이 모세는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죄를 사하고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성막으로, 거룩해 하시는 주의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회막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여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바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교세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동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울 때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칠 때 구름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